복음이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입니까? 요즘 유행하는 표현대로 복음이란 나에게 무엇이다 라는 문장을 완성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로 복음을 표현하시겠습니까?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내게 복음이란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거역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파스칼의 고백의 일부를 읽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내게 복음이란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정욕으로 가득 차고 교만과 질투와 악의와 미움과 자기의로 가득한 나에게, 모든 수모를 당해야 마땅한 나에게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님의 중생케 하심, 거룩케 하심은 내가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복음이다. 나는 왜 죽은 인생들이 불가항력적인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복음은 내게 불가항력적인,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파스칼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파스칼이 고백한 것처럼 왜 복음이 불가항력적인 것인지, 바울이 고백한 대로 왜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깨닫고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왜 온 세상에,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는 복음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의한 인간을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가 누린다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바로 그 모습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진정한 은혜를 보지도 못했고 체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더 마음대로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죄만이 아니라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되었다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라는 오해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6장 1절에서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여진다는 이 로마서 5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의 오류이다. 이러한 오류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성화의 구원이라는 중간 단계를 빼버리고 의롭게 되는 칭의의 구원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영화의 구원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데에서도 구원하시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성화의 구원까지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칭의의 구원과 그리고 성화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이라는 것을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러한 구조로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구원은 받은 것이며 또한 이루어가는 것이며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받은 구원이 있고 현재 이루어져가는 구원이 있고 그리고 완성될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구원이 바로 우리의 노력과 능력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용서받게 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믿음은 바로 죄를 이기게 하는 믿음이며 또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게 하는 믿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일어난 연속적인 변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결과들, 우리에게 일어난 이 변화의 중요한 정체성의 변화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6장부터 바로 그러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6장 2절에 바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제가 죄에 대해 죽은 우리를 하이라이트했어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을 6장에 들어와서는 죄에 대해 죽은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6장 이하의 로마서의 말씀들은 바로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 죽은 우리라는 이 단어를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야 하는 단어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라는 표현이 바로 칭의의 구원이 성화의 구원, 그리고 영광스럽게 된 구원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으며 그리고 아담과 함께 범죄자가 되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죄를 우리가 모방하여 흉내내고 그리고 일부 사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 죄를 유전으로 받고 또한 우리의 대표로 범죄한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담과 함께 죄 가운데 죽은 자들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이 죽음은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영원을 상실한 단절,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하죠. 아담과 함께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은 자들, 그것은 죄를 짓지 않을래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 죄의 유전 가운데, 죄 가운데 태어났기에 우리가 아무리 자라고 있어도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마치 가지가 잘려진 나무 가지처럼, 그리고 가지가 잘린 꽃송이처럼 뿌리에서 단절된 가지는 잠시 꽃이 피지만 곧 죽은 꽃과 같고 죽은 가지와 마찬가지처럼 근본적인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존재는 곧 죽은 자이죠.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중요한 변화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이 표현이 의미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의 소욕이 더 이상 없어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또한 죄가 점점 우리 안에 소멸되어 간다는 뜻도 아니고 우리가 죄에 대해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옛사람이 죽음으로써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 죄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렇다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죠. 성 아우구스티스가 죄와 우리 인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4단계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죄가 없는 상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는 상태는 죄가 없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죠. 죄가 없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때 죄를 지었죠.
아담과 하와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남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심지어 선한 행위를 해도 그 속에 죄가 있어요. 착한 일을 했을 때 누가 안 알아주면 섭섭하죠.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날 수 있어요. 우리의 의조차도 더러운 옷과 같은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을 때 죄의 권세, 지배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것이 성화의 구원의 단계입니다. 마지막 영화의 구원에서는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예요. 왜? 죄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이 네 단계의 상태, 우리는 세 번째 단계로 옮겨오게 되었다는 거죠. 아담과 함께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은 자들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은혜의 지배 아래, 그리스도의 의의 지배 아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배 아래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어떻게 연합합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 개의 문장으로 하나의 논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먼저 8절 10절까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이게 선언적인 먼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3절에 7절까지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2절의 선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역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먼저 설명하고,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셨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로 설명한 것인데, 더 명확한 논리는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는 의미를 먼저 명확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왜 죽으셨지? 무엇을 위해 죽으셨는가?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위하여 죽으셨을 때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사용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죠. 그러므로 누군가 여러분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 라고 먼저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를 멸하기 위하여,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게 되어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된 거죠. 또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라는 표현도 쓰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0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할 때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을 강조하는 것이고,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단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의미를 쓰는 겁니다. 같은 십자가의 죽음을, 그 죽음의 효과를 우리에게 나누어 설명한다는 거죠. 넓은 의미로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되었고,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면 100점 이렇게 점수가 나오겠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할 필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이 애매모호하면 안 돼요. 두리뭉실하게 믿다 보면 두리뭉실하게 살게 돼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명확하게 우리의 개념으로도 정립을 해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정확한 복음을 깨달으면 정확한 삶이 나타나고 능력 있는 삶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 우리에게는 죄에 대하여 죽은 역사가 나타났다. 자,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건 무엇을 위해서 그랬다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는 죄가 공격하였죠. 사단이 유혹하였죠. 마태복음 4장에 나온 광야의 시험처럼 그것은 그 순간에만 예수님을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도 사단은 공격했습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모든 죄와 시험을 이기셨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모든 죄와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지만 우리가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에 효과는 없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죽음인 것은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생명은 참 인간의 생명이기 때문에 한시적 생명인 겁니다. 예수님도 늙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늙어가셨다는 표현이 나오죠. 바리새인들과 싸울 때 예수님이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보셨다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던 자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경강을 하면서 당신이 보니까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부터 먼저 있었다니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죄송하지만 3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50으로 봤어요. 실제보다 더 나이 들어 보신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10년 더 늙어 보였습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청년이 있었고 나이 들어 보였죠. 30대 초반에 예수님은 50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이전의 생명은 한시적 생명이요, 우리가 같은 육체적 생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하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생명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죄가 공격할 수 없고 죄의 시험을 받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되셨기에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해 죽으셨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 죽으신 그 생명으로 부활하셨기에 그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보다 상세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는 이 변화를 세 가지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여 나누어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첫째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3절,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란 곧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가 예배 의식으로서 함께하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주는 의식으로서의 세례만 떠오르면 안 됩니다. 세례는 보다 넓은 의미의 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세례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팹티즘,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영어는 헬라어 발음을 그대로 가져가죠. 그래서 물에 잠기다라는 뜻이에요. 세례 때 물을 써서 머리에 뿌리든 잠기게 하든 침례교처럼 탕에 넣든 그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중요성이, 물에 잠기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장사됐다는 뜻이에요. 옛사람의 죽음을 선언하는 거죠. 그런데 물세례는 예식적인, 의식적인 거죠. 때로 입술에 고백이 있고 또 함께 동의를 하지만 실제 세례가 의미하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채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해야 되겠다는 의무감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한 세례는 그러한 형식적 세례를 뛰어넘는 보다 근본적인 세례를 의미합니다. 6장 3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 때 이 연합해라는 단어의 헬라어 전치사는 에이스라는 단어로, 영어로는 into라는 단어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그리스도와 연합해라는 단어가 실제로는 전치사라는 거죠. 그런데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into,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ESV 번역 같은 데서는 baptized with Jesus 그렇게 하지 않고 baptized into Christ, baptized into His death, 그분의 죽음 속으로 들어간다, 그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그걸 세례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을 의미로 해석해서 속으로 들어감으로 연합된다, 그래서 우리말로 연합해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분 속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로마서 5장에 말씀한 대로 아담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의적인 의미나 어떤 예식적인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 성령에 의해 우리의 실제가 아담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옮겨오는 실제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세례를 받은 사건, 이제는 아담의 몸에서 죄의 지배를 받는 이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은혜가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었다.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실제 마음의 할례로, 성령의 세례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부어짐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하게 되는 실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다는 의미는 죄에 대하여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며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옛사람이 심판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주실 때 눈 감아 주시는 용서가 아닙니다. 모른 척 해주시는 사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심판이요, 우리의 옛사람을 대신한 심판이기에 우리의 옛사람이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참혹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받은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죄 가운데 존재하던 옛사람이 심판받아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 그 새 생명이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옛사람을 제거하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옛사람과 싸우라, 옛사람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라, 옛사람을 스스로의 힘으로 탈피하라, 그런 말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옛사람을 제거하려 하면 할수록 옛사람은 더 살아납니다. 더 강해집니다. 자기 의로 더 가득하게 되죠.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무엇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옛사람이 심판받은 것을 같은 사건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이 진리를 설명하는 유명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개정 번역으로 읽을 때 제가 가로해서 영어 표현으로 표시한 부분을 주목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못 박혔나니라고 할 때 사실은 이 시제를 못 박혀 있다라고 해야 돼요. 원문의 시제를 말하자. 못 박혀 있다, 못 박힌 채로 존재한다, 그런 의미죠.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계속해서 존재한다, 죽은 자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몸의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이것은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의미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까? 미국에서 1940, 50년대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에이든 토우저 목사님께서 성지순례를 함께 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료 목회자와 함께 성지를 순례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골고다 언덕에 바로 그 장소로 기념되는 곳에 갔을 때,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변이 뭐 시장 바닥과 같이 여러 이렇게 잡다한 그런 곳들이 많죠. 다른 일행들은 그 주변을 돌아보다가 천천히 가는데 도저 목사님은 모든 신경을 끊고 그 자리에 바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다른 일행보다 20-30분 먼저 그 곳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중 이제 다른 일행들이 와서 도저 목사님이 먼저 와서 있는 것을 보고 물어봤습니다. 이 도저 목사, 언제 여기 먼저 올라왔어?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여기 2000년 전에 올라왔지. 도저 목사님은 단지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곳에서 못 박히실 때 나의 옛사람이 함께 못 박혔고 현재 나는 못 박힌 채로 존재한다.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그곳에 가게 되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나도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그런 악인들의 모습으로 그곳에 있었지만 또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존재로 그곳에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음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 로마서 본문으로 설교하던 어느 원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기억나는 예화가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이니까 수십 년 전에 그 당시 우리나라 여러 병원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분이 병원에 신방을 하고 나오는데 길거리에서 뭔가 걸려서 넘어지신 거예요. 딱 보니까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죄송합니다, 다친 데 없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아무 반응이 없어서 보니까 죽은 시신이었던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은 그 경험 통해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자유케 되는 것이다. 옛사람이 죽었다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것이며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며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음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 이게 세 번째 의미입니다.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게 된 것이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졌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분으로 지금도 존재하십니다. 그 체험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체험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구덩이에서 올라올 수 없습니다. 산사태가 나고 지진이 나서 깊은 구덩이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 구덩이 주변에 둘러서서 여러분 힘내세요, 노력해 보세요, 저쪽으로 올라오면 될 것 같은데 저쪽으로 올라가 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응모를 하고 외쳐봐야 구덩이 속에 빠져있는 사람은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밧줄을 자기의 몸에 얹고 그 속에 내려갑니다. 밧줄을 몸에 메고 자신이 그 구덩이, 똑같은 구덩이 속에 내려가서 그 절망의 구덩이 밑바닥에 내려가서 그 사람과 자신의 몸을 함께 묶어서 위에서 끌어올린다면 구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노력해봐, 애써봐, 노력해봐, 내가 도와줄게, 그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인데, 믿음이란 그 구덩이 속에 내려오신 분과 자신을 묶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이 내려온 자가 있을 때 내가 당신을 뭐로 믿고 같이 갑니까? 내가 혼자 올라가겠습니다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덩이를 타고 밧줄을 타고 내려온 사람과 자신의 몸을 묶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 생명을,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새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는 새 생명이 존재하기에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된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로 걷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여기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을 사실로 간주하라는 겁니다. 여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 만물을 움직이는 절대 이성을 가리키는 헬라 철학의 중심이 되는 사상,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로고스 아닙니까?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로기조마이, 그것은 당신 안의 개념으로 확실히 자리 잡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거짓된 이념들은, 이데올로기는 단편적인 사실을 가지고 전부로 확대하여 사람들을 끌어갈 때 그것을 우리는 이데올로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닌 거예요. 어느 면에서는 맞지만 맞지 않는 부분도 맞는데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고 생각하여 사람들을 끌어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유물론의 이데올로기, 다 이데올로기 아닙니까? 거짓된 성장주의도 이데올로기죠. 다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영역에 절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진리는 우리 가운데 진짜 의식화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람들의 문제는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래전에 함혁수 목사님 살아계실 때 부교육자들과 자주 식사하실 때 배운 이 탁상에서 주어지는 그런 조언들이 많았죠. 어느 날 식사하는데 어느 부교육자 한 분이 푸념을 막 늘어놓기 시작해요. 왠지 모르게. 푸념이 뭐였냐면 이제 시작내, 목사님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요, 미국에서 오는 목사님 영어를 잘하는데 저는 영어를 못하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뒤에도 막 푸념들이에요. 목사님 식사하시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지 마, 위로해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사실이잖아. 앞은 위로고 뒤는 책망이에요. 밥을 먹다 모두가 깨어났죠. 잘못하면 막 음식이 튀어나올 뻔했는데,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신이 불행하게 여기고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사실을 사실로 여기지 않을 때도 불행해지는 겁니다. 8.15 광복이 주어졌을 때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가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는 민족이 아니라는 선언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순사가 나타나면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을 사실로 여기지 못하는 거죠. 이 아메리칸 대륙에서 노예 제도가 더 이상 이 대륙에는 없다고 선언되었음에도 여전히 노예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노예를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정 기간 존재했지 않습니까? 여기지 못하는 거죠. 사실을 사실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산 자로 여기라. 그것도 믿음으로 여기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여기게 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로기조마이, 이 로고스화해야 되는, 그건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죄에 대한 죽은 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있다. 날마다 자신에게 진실을 진실로 여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죄에 대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역할 수 없는 불강력적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직 믿음으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산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놀라운 구원의 체험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